에스겔 28장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지금은 하고 그리스도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며 그의 머리에 비가 오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온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얹어질 것이지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하시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도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묻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고 그들로 인하여 열고 있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하리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시돈이라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에스겔 전체의 내용을 보면 3장부터 굉장히 길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에 잡혀가서 파괴될 것이다. 성전마저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했고 그 이후에 26절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암몬, 시돈, 모압, 블레셋 뭐 이런 쭉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돈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잠깐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멸망시킬 자를 멸망시키고 또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 건져서 구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 내용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라는 게 이 앞부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박수치고 기뻐했던 이웃 나라도 다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멸망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멸망한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와서 편안히 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이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원래 성도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멸망받아야 마땅하잖아요. 지옥 가야 마땅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 얻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 얻을 사람은
죄를 안 지었습니까?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간 구원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유독 교만하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간 인간이 뭐 착각입니다만, 지가 하나님의 것처럼 돼야 된다는 게 착각입니다만,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당연히 나는 행복한 천국에 가야만 이게 제대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하든 나는 지옥 아닌 천국으로 올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죄인들의 보편적인 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고 또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를 또 건지시는 것도 주님의 자기 능력, 자기 솜씨 자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내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전 지으라고 하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고 성전 다 불타게 해놓고는 나중에 돼가지고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다시 내가 원하는 땅으로 불러서 살게 하겠다. 이게 지금 뭐 일관성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찾아왔으면 안 망하게 하면 되지. 왜 망하게 해놓고는 나중에 또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에 부릅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가? 지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너무나 합당한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고 복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택됐다라고 구약에 설명하는 이유는 천국 넣어주기 위해서 선택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는 일에 너희들은 선택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한 나라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도 주고 은혜도 주고 말씀도 주고 약속도 줬어요. 나머지 나라는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속을 모르니까 멸망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약속을 아는 나라가 멸망해요. 맞죠? 그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 뜻을 알아도 순종 못하고 몰라도 당연히 순종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택한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만세전에 구원 얻기로 택하는 그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당신의 대신 희생으로 그들을 건지는 작업, 그걸 통해서 봐, 이 땅에 다 멸망받아야 합당한데 내 사랑 때문에 구원 얻는 백성이 있지. 이게 내가 하는 일이야. 이게 주님의 관점이거든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왜? 다 멸망한다는 것이 전제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택한 백성이다, 심판 안 받고 구원 얻는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그냥 당연히 구원 얻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마치 금수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려움도 모르고 풍족하게 살다가 그냥
한참 살았는데 남들은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고생한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기는 저 사람들하고 태생적으로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 내가 왜 저렇게 머저리처럼 살아? 당연히 나는 공주고 왕자지. 그런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심판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 경험도 못했다면 그냥 처음부터 자기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혀주고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그 험악한 삶을 주님이 지켜주셨고 가나안 땅 남의 땅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을 심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은혜 못 받고 혜택 못 받은 사람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사람의 삶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의 삶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주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탈출된 그곳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나왔지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사고방식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곳에 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시돈이 멸망한다 이건 멸망한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보통 구약 성경에서는 앞부분에 멸망한다는 나라가 누구였죠? 두로와 시돈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돈은 두로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나라는 약간 떨어져 있지만 시돈이라는 나라는 독자적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두로에 늘 속해서 두로와 시돈 그렇게 말합니다. 두로가 멸망했으니까 시돈 멸망하는 거 당연하겠죠. 이거 뭐 굳이 따질 것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모르니까 언약 모르니까 멸망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방 나라도 멸망하고 다 멸망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쫓겨난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평안하게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 여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이방 나라 입장에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만들고 이방 나라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주님의 말씀에 어겼다고 해서 이방인도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 사랑만 온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고 그 사랑받은 자가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방법을 주님은 사용하시는구나. 이것 외에 다른 식의 성경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관점 말고 성경의 관점에서 불쌍한 인생.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삼겠다고 부른 사람이잖아요. 12명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능력을 주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를 팔아넘겼으니까 그는 당연히 저주받아야지, 지옥 가야지. 그러면 다른 제자를 예수님 안 팔아넘겼습니까? 돈은 안 받았다 뿐이지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른 11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자기를 떠나갔는데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불러요. 근데 가룟유다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주님 배반하고 끝나버려요. 이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을 어겼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넘겼는데, 왜 11 제자에게는 자기를 버리고 팔아넘긴,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않았지만, 어쨌든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 같은 데 저주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고, 또 가룟유다는 그냥 너는 빠이빠이다. 네 갈 길 가라. 이게 인간의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여길 줄 긍휼 여기겠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만세전에 택한 자는 주님이 때가 되어서 건진다. 아니면 주님이 버린다. 뭐 문제 있습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관점을 제대로 깨달은 자는 모든 일에 다 감사해요. 아,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전도서 3장에 나타나는 것은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근데 이것을 주님이 때를 따라 자기 목적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자기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셨고 저렇게도 하셨고, 근데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그때 탁 죽는 게 합당해요. 우리는 아이고 젊은데 아깝다. 그거는 사람 관점이고, 주님은 아주 적절한 때가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젊어서 죽었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 잘려가지고 죽었잖아요. 예수님 33세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얼마나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헤롯 왕과 그 딸내미가 생일 돼가지고 춤추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야 네가 나를 행복하게 했구나, 네 소원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자기 엄마한테 아빠한테 내가 무슨 소원 이야기 할까요? 하니까 세례 요한 목 달라 그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 잘려 죽어버리거든요. 33세에.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다. 그 삶 자체를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냐 주님의 관점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이 예스만 내지 노가 없어요. 감사만 있지 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죽이고 살리고 병들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근데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목적이 되어버리면 나는 웃는 건 좋은데 우는 거는 나는 영 안 좋은데, 나는 건강한 건 좋은데 병든 거는 영 안 좋은데,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내 관점이거든. 근데 내 관점을 주님이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별이 있는데 주님이 자기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별은 그 자리에 떠 있고 주님이 돌리면 다 움직여요. 행성들이 개인의 목적이 없어요. 별들이 질 수 있게 주님의 의해서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인간들도 다 그렇게 움직여요. 지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런 일도 발생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근데 그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때에 이 일을 이루셨군요. 아멘 하면 끝난 문제인데, 아, 주님
저 사람은 내보다도 악한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욥기를 보면 욥이 정말 세상에 부러움을 한 몸에 살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반대의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욥이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행복할 때도 아니면 지금 현재 막 너무나 비참한 환경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나 삶이 뭐 신앙생활이 하나도 뭐 특별히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환경은 정반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답답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니 잘 생각해봐라.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받았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복 받을 때나 지금 엉망진창이 될 때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없고 행복할 때도 평안할 때도 만약 자기가 죄인이라면 죄인의 삶을 살았을 것이고 지금도 죄인의 삶을 사는 건데 똑같이 죄인의 삶을 변화없이 살았는데 잘 되겠다가 못 되다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는 복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 받을 일이 갑자기 저주받을 일을 내가 해서 저주받았으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냥 여전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왔으니까 약간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친구들을 보면서 친구는 아무도 자기처럼 나락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멀쩡해요. 근데 친구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지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신앙생활보다 수준이 더 떨어지는데 쟤들은 안 망했는데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나는 망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인간들이 행동에 따라서 복 주고 안 주고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은 낮게도 처하고 높게도 처하고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때를 위해서 인간은 그냥 움직이는 것 뿐인데 사람들은 자기 행동과 자기 복 받는 것, 자기 행동과 자기 저주 받는 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연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복도 오고 저주도 오고. 근데 그 앞에 성경에 보면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게임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좀 우스울 것 같은데 그게 우스운 게 아니고요. 이 세상 출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마귀가 게임하는 장이 여기 펼쳐져 있어요. 물론 결론은 나와 있어요. 여자의 우선은 이기잖아요. 뱀의 우선은. 근데 그 게임이 이 세상 판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광채를 가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해방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그냥 끝까지 해요. 마지막 주님께서 무적행에 완전히 집어넣어서 활동하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마귀를 짓밟아가면서 지금 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식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자꾸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오지? 이것 말고 다른 식의 해석을 할 줄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자녀를 정성스럽게 키워놨는데 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그게 어디에서 어긋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결과가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잖아요. 출발부터가 내가 원해서 내가 출발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해서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요 모양 요렇게 앞으로 살 거라고 계획하면 태어난 게 아닌데 그냥 던져진 존재인데 나를 던진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나를 보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쪽 건 없고 그전에는 없고 그냥 내 중심으로 뭔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계속해서 마귀는 내가 출발점도 아닌데 네 출발로부터 시작해라. 네가 존재하니까 이왕 존재하는 거 행복해야지 편안해야지. 근데 그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반언약 반복음이
인간이 멸망한다. 언약 관점에서는 아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맞네. 초상 났다. 부고가 왔다. 맞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네. 뭐 그게 뭐 내 아버지가 되었던 내 동생이 되었던 내 아들이 되었던 누가 되었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말씀 비춰보니까 맞네. 이거 말고는 다른 답이 나오면 안 돼요. 아이고 그 나이에 벌써 갔구나. 아이고 어쩌노. 어쩌긴 어째요. 주님이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보낸 사람을 때가 되어서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심각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심각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너무도 놀라운 것이 마땅히 멸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주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5절 봅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여기 지금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열국에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뿔뿔이 남의 나라에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옛날에 애국의 종사대 할 때처럼 원대 복귀된 거나 똑같은 거죠. 그죠? 나라가 애국으로 돌아가진 않았지만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게 옛날 이스라엘이 태동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왜 그들을 부르죠? 그들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이름에 손상이 된 걸 이제 회복하려고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자기 이름밖에 모릅니다. 뒷부분에 나가면 이제 나올 거예요. 에스겔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 이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가 한 장에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대목이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가 내뱉은 말을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빈말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말한 걸 반드시 지키는 분이야.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내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이게 내 기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언약하신 대로, 자기 목적하신 대로,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25장) 천천히 다시 한번 똑같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을 인하여 열국의 목적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하나님이 다시 세계에 흩어지는 자들을 모아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은 결국은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 이스라엘이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 잘못도 모릅니다. 욥이 지 잘못을 압니까? 몰라요. 왜 망한지도 몰라요. 원래 망해야 돼요. 인간은 죄 까닭에. 뭐 아들이 생일이 되어서 혹시 아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게 굉장히 신앙의 모습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 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한 미가 집안에 아들이 엄마 돈 훔쳐갔는데 아들이 훔쳐간 줄도 모르고 내 돈 누가 훔쳐갔나 이 저주받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아니야 내 아들은 저주받으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훔쳐간 돈 다시 반납을 하니까 그걸로 우상 만들고 제사장 불러와서 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이 아들, 딸 10명이 있는데 그들이 생일이 되면 혹시나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벌 받을까봐 그 생일날 생일 축하합니다 하기 이전에 하나님 혹시 내 아들이 범죄했으면요 벌 주지 말고 복 주세요 하면서 제사 드린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신앙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미가가 자기 아들 저주받을까봐 저주받으면 안 돼요 하는 모습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인간은 집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아들 생일 때마다 생일 축하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에 복 받았다. NO!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 여길 줄 긍휼 여긴다. 그래서 그때는 은혜 받을 때라. 주님의 사랑을 입을 때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빼앗아 가실 때가 되어서 빼앗아 가신 거예요. 자기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 저주 말고는 행동이 나오는 게 없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한 이라 그냥 못 박았어요. 너희 인간에게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내 행동을 잘하고 복을 받아? 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냥 임해서 오늘도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 이거까지 나온 거예요. 각자 형편이 있지만 이게 엄청난 혜택이라고요. 강릉에만 비 안 와서 수돗물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는 물 한 방울도 못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서 그냥 수도 틀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이 나오죠? 살 가치도 없는 사람을 오늘 이만큼 살게 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비 안 오는 게 이스라엘 땅에만 있으라는 법이 있나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게도 하셨고 때가 되어서 헤어지게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게도 하셨고 때가 되어서 죽게도 하셨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만드신 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일 가운데 자기 백성을 저주해서 멸망해서 건져서 구원했다라는 이 놀라운 일이 정말 죄인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경험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장차 보여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가운데서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들을 국문하여 하나님께서 막 치료하고 해서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괴롭게 못하도록 꽉 묶어놓고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천국 백성들은 주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 고통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건져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평안하게 살게 하면서 그분이 나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님을 찬송하고 어린아이 보좌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 이야기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누구 한 개인이 잘되다 못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서 그들이 건진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훌륭하거나 그거 아니에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의 피로 자기의 희생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온전하게 건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성도는 주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라워서 박수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
애굽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이제 그거 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서 자기 백성이 생명수의 강을 받아서 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이 끝이 나거든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뭐 에스겔 36장까지 있는데 오늘 28장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내가 전체 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커다란 그림을, 에스겔의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뼈대를 잡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에스겔이 시작이 되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나라가 이제 거의 다 망했어요. 이스라엘 아직은 완전히 100% 안 망했지만 일부는 끌려오고 일부는 남아있지만 이 끌려온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네가 끌려왔지만 그 나라도 더 공포한다, 멸망한다, 이 이야기를 24장까지 주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길게 36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가 이스라엘 유다 멸망한다, 멸망해야 될 이유,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멸망한다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24장까지 하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구추병 나라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멸망한다. 오늘 여기 뭐 두로, 시돈 멸망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오늘 본문처럼 짧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제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줘요. 성전의 뭐 모양, 규격, 뭐 아주 지루할 만큼 길이가 어떻고 뭐 쫙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살린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나는 천번만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마땅한 자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그 흩어진 열방에서 불러 모아서 살리고 영원히 나를 살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찬송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깨달음은 주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 보면서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뭐가 뭐 복받고 저주받고, 만약에 복받는다면 지가 잘해서 복받았겠지, 저주받는다면 지가 잘못해서 저주받았겠지. 이거 외에는 인간이 자기 행함 때문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인간은 지가 지를 낳게 하지도 않았는데, 지가 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그거 말고는 다른 걸 몰라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몰라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보이는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드신 분, 시작하신 분이, 운행하시는 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택한 백성,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자를 그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건져서 영원히 찬송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중간중간이 심어져 있어요. 왜? 그분은 찬양받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자를 부르시고 남겨두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자기 영광 외에 다른 거 피조물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창조주의 영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것이 이 세상,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 이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주님이지, 이분의 희생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구나. 그것 외에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가 되셔서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결론을 맺으시는 일에 저들은 온전히 박수부대가 되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찬송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내 뜻을 아버지 앞에 요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아멘 아멘 하며 그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버지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 주님의 주되심만 기뻐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